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에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에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식구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에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인간의 눈에 비친 권력은 때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개인이든 국가든 힘을 가진 존재는 스스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고 사람들도 그 힘에 쉽게 현혹됩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반복해서 보여주죠. 인간의 권력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허물기로 작정하시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말이죠. 먼 옛날에 고대 제국의 예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억하는 최근의 예들도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지금의 미국은 적수가 없는 초강대국처럼 보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미국과 함께 세계를 양분하던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그 소련은 세계 절반을 공산주의 아래 두며 미국과 대등한 초강대국으로 군림했습니다. 군사력과 우주기술, 그리고 커다란 영토에서 오는 자원 등은 전혀 미국에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초강대국은 불과 70년도 유지되지 못했죠. 동독 역시도 철의 장막 속에서 강한 통제력을 자랑하는 국가였으나 순식간에 서독에 흡수되었죠. 아르헨티나라는 나라 역시도 20세기 초에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남미의 파리라 불릴 정도로 화려한 도시였죠. 그러나 여러 이유를 막론하고 지금은 몰락한 경제로 고통받는 나라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커다란 인기를 누리는 유명인들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의 실수나 교만 때문이든 아니면 자주 바뀌는 이 세상 풍조 때문이든 인간이 세우는 어떤 인기나 권력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의 바람 앞에서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이런 권력의 허망함은 열왕기상에서 반복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약 209년간 존속했습니다. 그리 오래 버티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19명의 왕이 있었고 특히 왕조는 9개가 있었습니다. 즉, 한 집안에서 왕위가 이어진 것이 아니라 200여 년 동안 8번의 쿠데타가 일어나서 죽고 죽이는 일이 계속 이어졌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조였던 그 바아사 왕조 몰락 이야기입니다. 바아사 왕조는 단 2대, 그리고 24년 만에 무너져 버립니다. 세상의 모든 왕처럼 바아사 왕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으로 세움을 입었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하나님의 선지자 예후가 바아사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아사를 티끌 가운데서 들어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왕이 된 것이 자기 능력 때문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티끌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즉 한 줌의 흙과 같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미지는 하나님께서 한 줌의 흙에서부터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창조하신 모습과 비슷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흙으로부터 창조하셨고 어떤 역할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르십니다. 바아사도 그런 마음으로 부르신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조 여로보암의 집안이 이스라엘을 최악의 타락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바아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너무나 자주 착각하고 실수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바람에 올라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가 잘나서 그 모든 것을 얻었다고 착각하죠. 그런 착각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한 줌의 권력과 지위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게끔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도 바아사처럼 티끌에서 들어 세워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나 섬김의 자리, 은혜의 경험,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각양 은사들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감사로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내 것인 것처럼 과시합니다. 섬김으로 과시하고 진리를 무기로 쓰고 말을 칼로 씁니다. 함부로 자기를 드러내며 남을 낮추면서 속으로는 자기를 높이는 마음의 근거를 가지고 있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데 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어? 저 사람은 아직 멀었어.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또 남을 함부로 판단하여 자기의 생각만이 옳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권력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세워주신 바아사는 여로보암과 똑같은 길을 따라가죠. 하나님은 그런 바아사를 향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3절입니다. 내가 너 바아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그리고 바아사의 집안은 정확하게 그 예언대로 됩니다. 바아사의 아들 엘라는 왕위에 올랐지만 단 2년 만에 부하 시므리의 반역으로 살해당합니다. 그 반역은 엘라 한 사람만 죽이는 데서 멈추지 않고 바아사 가문 전체가 다 몰살당하는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죠. 이렇게 될 거였다면 차라리 바아사가 왕이 안 되는 것이 100배 나았을 것입니다.
그저 평범한 평민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 훨씬 나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는 여러 개인과 조직의 흥망성쇠, 그리고 성경이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의 뜻에 따라 주권을 행사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날도 영적인 안목을 가진 성도라면 이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성공이 영원할 것 같아 보이지만 자기를 높이는 권력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심으로 반드시 무너집니다. 다시 한번,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그러나 반대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티끌과 같았던 바하사는 자기를 높이려다가 망했지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분이죠. 그런데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진짜 자기 자신을 티끌처럼 여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이 두 갈래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자기를 높이는 바하사와 같은 세상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자기를 낮춰 참된 부요의 길에 이르는 예수의 길을 따를 것인가? 오늘 하루도 그 갈림길에 수도 없이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마음과 정신의 선택에 있어서 예수의 길을 따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